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세 번에 걸친 전쟁을 벌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4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수가 죽음을 당한 거지요. 두 번째 싸움을 마치고 났을 때 이 11지파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도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싸운 건데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이 숫자도 15분의 1로 많았거든요. 15배나 더 많은 숫자를 가졌는데 두 번이나 패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11지파 사람들이 베델에 모였고요. 거기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28절에 보면 여쭤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쭉 잘 생각해 보면 왜 울었을까요? 첫째는 패배해가지고 4만 명가량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더 이렇게 패배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처음부터 읽어왔지만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이런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나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제대로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심각한 범죄가 그들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 패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진작에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는 회개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면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도 고해성사실을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신앙이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면 회개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때는요, 고해성사실이 문턱이 닳도록 이렇게 계속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자주 회개할 거 없다고. 가끔 와서 한 번씩 하라고. 이렇게 또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그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죄를 용서한다, 아니면 무슨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부님도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계속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주 와서 고해성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성당에 다녀도 고해성사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할 줄을 몰랐는데 2번이나 패배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도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디어 이렇게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싸울 거 다 결정해놓고, 결정은 우리가 해놓고, 누가 먼저 가면 될까요? 요 정도만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부터 다 이렇게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면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가 우리가 행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결정한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이 모습은, 이거는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웠던 2가지 일들, 2번의 전쟁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3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우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했다는 겁니다. 군대를 일부를 매복을 시켜가지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유인해내서 도망가다가 이제 매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 점령하고 우리를 쫓아오는 이 사람들을 또 옆에서 공격하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이 3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25,1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25,1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요 앞에서 베냐민 지파가 처음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나온 군대가 15절에 보면 2만 6천 명이 나왔고 거기에 또 기브아 사람들 700명이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6,700명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나온 군대 수인데 여기 보니까 2만 5,1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0명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거의 전멸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42절부터 쭉 몇 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이 25,100명을 죽일 때 추격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 죽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5,1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이고 분명히 내 형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막 죽이겠어? 남아있는 사람 또 죽이고 계속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까?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승패가 가려지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함께 살아야 될 내 백성이고 내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승패가 이미 다 갈려졌는데도 도망가는 사람들 추격하고 가서 죽이고 또 도망가는 사람 또 가서 죽이고 또 도망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고를 계속 반복해서 25,100명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끈질기게 전쟁을 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난 전쟁, 진짜 승자가 있을까요? 승자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왜요? 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 함께 서로 칼을 들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전쟁을 벌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절에 보면 48절에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지파 연합군이 돌아오면서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미 25,100명을 죽여놓고도 화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동네 그 성읍으로 가서 그냥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싹 다 죽이고, 그러니까요, 전쟁에는 보통 남자들, 장정들만 나오잖아요. 집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지. 그들이 살던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읍도 다 허물어버리고 가축까지 다 죽일 정도로 잔인한 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방 나라도 아니고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1차, 2차전에서는 연합군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한 4만 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죽은 거예요, 양쪽에.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됐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형제, 내 가족이 죽은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됩니까? 이건 비극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허락하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심각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11지파도 잘못한 게 많고 베냐민 지파는 더 많고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 지파가 첩지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첩지를 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렇게 전멸을 당하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까지 갔어요. 온 나라가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참 베냐민 지파 이 첩을 둔 사람 이 전쟁의 상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사시대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정도로 혼탁하고 이 정도로 분별이 없고 이 정도로 심각한 죄의 타락과 전체가 다 오염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21장으로 가면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순전히 편법이에요. 말씀이 없이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지요.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잔재주만 부리고 편법만 쓰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들만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한 사람도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비느하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사사시대의 초창기라고 봐야 돼요. 사사시대 초창기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 사사시대가 350년간 계속 지속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되기 바로 앞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미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그 성평등 가족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들을 잘 실행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심각한 교육들을 시키는 거지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역사 부분이나 또 가정 부분에서 정말 이 타락한, 우리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변질된 가정의 모습과 또 이 성교육들을 잘못된 것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교회 와서 딱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1시간이잖아요. 그리고는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뭘 따라가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이 거의 없어요. 학생이 폐쇄된 거랑 거의 마찬가지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책임을 못 지고 가면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사사시대 되는 거 순간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